에베소서 우리 3장 17절부터 우리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입체적 사랑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랑이 뜨거워질까요? 아니면 사랑이 식어질까요?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순종을 잘하게 될까요? 아니면 뺀질거리게 될까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참 우리 마음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참 뜨거워져서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봉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원칙이라고 할까요? 우리 신앙의 원칙을 갖는 건 참 필요한데 그 부분을 이렇게 자꾸 따지다가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처럼 그만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그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찾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교회의 존재 가치가 상실된다는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잃어가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공동체, 목장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이렇게 공동체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혼자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그분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질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우리 이런 문제점들을 이렇게 던지면서 오늘 바로 그 문제, 왜 그랬는가, 어떻게 우리가 회복이 가능할까 하는 부분에 초점 맞추어서 함께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 즉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특징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데요. 이것은 예수 믿는 순간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새삼스럽게 모신다.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는 의미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신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 사실 어떤 점에서 좀 막연하면서도 실제인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그게 바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겁니다. 요한 1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 1서 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요한 1서 4장입니다. 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5절 16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뭘 믿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 거거든요. 즉 예수님을 시인할 때에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자, 고백하는 순간에 제대로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요.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막연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그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표현을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즉 하나님의 사랑이 말이죠, 우리 속에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 교회 생활하면서 또 가정 생활하면서 사람 만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표시하지 않고 견딜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봉사도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함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하면 시험 들거나 부담이 되죠. 이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직 신앙도 별로 없이 그저 교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참 나도 이렇게 교회에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교회 본당을 제가 좀 이렇게 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한 달 이상 됐나요? 이분이 마음에 좀 상처를 받고 또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목사님 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요? 무슨 일 있었나요? 저 청소 안 할래요. 왜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어떤 분이 집사가 그냥 설치고 다닌다고. 그래서 그분이 난 아직 집사도 아닌데요. 집사도 아닌 게 설치고 다닌다고. 그러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자기 집도 청소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누구라도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많은 지식도 알고 또 교회다라는 것도 알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또 요한일서 보면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야. 우리 부부 관계에도 성도 관계에도 우리가 늘 적용해야 되죠.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도 사랑 못하면서 사랑한다고 할 수 있니? 심지어 말이죠.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장애자들 말도 못하고 기형 아들을 말이죠. 데려와갖고 키우지 않습니까?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물론 우리가 또 감정이 있고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또 기분 나쁘고 그럴 수 있죠. 우리 감정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되고 또 언약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또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어떤 뿌리가 바뀌고 있는가? 혹시 사랑이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그런 미움의 뿌리가 바뀌고 있지 않나? 마음에 안 드는 뿌리가 그냥 점점 더 많아지는 그쪽에 그냥 뿌리가 발달되어 있지 않나? 정말 이 나무 뿌리는 언제 더 깊이 뿌리 내립니까? 이전에 우리 노세 장모님이 제가 목회하면서 한참 힘들 때 이렇게 위로하고 또 격려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설악산에 공금성에 이렇게 올라가면 그 바람을 맞으면서 또 태풍을 맞으면서 그 뿌리가 깊이 내린 것처럼 목사님도 목회하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참 믿음의 뿌리가 깊이 뿌리 내려서 든든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랑의 뿌리 내리는 것은 뭐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뭐 그런 어떤 것을 넘어서 참 십자가의 그 주님의 사랑,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뭐 그냥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들 향해서 근데 오히려 저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입체적인 사랑입니다.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터, 우리 사랑의 터가 굳어지기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굳어지지 말고. 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에베소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이거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으로 내 기분에 맞고 안 맞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아는가 하면 모든 성도와 함께 내가 말씀을 파고들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나 혼자 주님을 알아가고 거기에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서로 맞지 않는 좀 마음 상하고 참 참기 어려운 그런 대상들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부대끼면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부족한 것을 돌아보고 또 그분의 심정을 또 헤아리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은 차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한 30여 년 하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쌍방향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는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때리십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주위 사람들을 자꾸 대적을 일어나게 하고 말이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조금 힘들 때는 물론 그 상대가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 자신도 한번 주님과의 관계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문제는 있지 않는가?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성도와 함께 서로 부대끼면서 마음 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주님이
원하시는 장사한 믿음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점점 신앙생활을 나 혼자, 나 홀로 하기 쉬운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방법은 성도와 함께 부대끼면서 오해도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땠는가, 주님의 사랑은 어땠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늘 이렇게 그 사랑의 연장선에서 나가기 원합니다. 자,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는 것이 교회인데요. 여러 충만함이라는 것이 여러 하나님의 은혜와 부요함과 그 모든 것에서 풍성하시지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이죠. 우리가 목장에서 나누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많이 힘들었는데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제가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주님께도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을 우리는 증폭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사랑의 증폭기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나눌 때 그리스도의 넓이죠. 사랑은 넓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너무 제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이방인들과 다른 게 뭐가 있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상대 안 한다고 한다면 그건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널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라. 그래서 그만큼 사랑의 폭을 넓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깊이는 있는 것 같은데 폭이 좁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을 필요로 하기만 하면 주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장녀도 세리도 그 당시에 세상에서 정말 버림받고 따돌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어디까지일까요?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입니다. 3세번이 아니고요. 저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실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말이죠. 이제 조금 오면 뛰쳐나갈 거 주님 아셨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기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그냥 이렇게 배신하고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회식이나 이런 것은 마음이 좋을 때 하는 것이지 서로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 하고 싶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가룟 유다한테도 말이죠. 너희 중에 누가 한 사람 팔일 할 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한테 안 물어봤을 것 같은데 물어보십니다. 우리 같으면 뻔히 아는데 물어볼 수 있을까요? 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
묻지도 않는,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길입니다. 높이가 뭡니까? 참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사랑의 높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어떤 깊이입니까? 참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상처, 아픔을 가진 분들 많죠. 이 아픔과 고통은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깊이는 그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깊이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